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것도 벅찬데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자리로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일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토요일날이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아버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도 잠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도 잠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꿈을 꿀 수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 주의 전화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꿈을 이루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하나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꿈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바라보는 세상, 아버지 내가 만나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해 주기도 부족한 그 성령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주를 안구한 자는 독수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의인은 7번 넘어 다시 일어나는 대로 내려왔사오니 악인과 걸려 넘어져도 그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고 우리를 살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사오니 혼과 영어 가지러 오르시는 쪼이 가지는 마음에 듣고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기를 감찰하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만나는 이 새벽이 되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창립 33주년을 앞에 놓고 아버지 내일 기념과 인기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흘렸던 눈물의 양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물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눈물의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회복되었다면 은혜를 아버지 못 잃어버렸다면 은혜가 회복된 자리가 되도록 성경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33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앞으로 만날 33년 우리가 살아있을지 이 땅을 떠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생명도 안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많이 아버지 하나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발전치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따라하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내 열심을 주셔서 그 열심을 들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은지 나무 같은 것 같지 않은지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근통에 남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태면의 거룩한 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거룩한 씨가 되고 성령 기름 부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33년 세월 동안 병들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실망이 좌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 오늘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선교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선교 외에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부를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1,000번째를 드리는 아버지 권사님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과 건강을 아낌을 주게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33년을 만든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아버지 저를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며 아버지 어떻게 은혜 받은 일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사역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현장이 되어 은총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와 같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한 분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실상을 볼쳐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부터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 6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산과 빛을 받고 하늘의 의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결론을 놓고 욕되게 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거류를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으로 불사르게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힘이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동받는 자들이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1절의 말씀을 끝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1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편지를 기록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 아는 이야기지만 생각한 거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신앙의 공동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받을 사람들의 그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썼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나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 나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있다는 사실 앞에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될 대상이 없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기도하겠죠. 아무한테. 대상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 하는 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계신다니까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견딜 수 없어 할 때도 예배당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자동차 안에서라도 방 지하실에서라도 아니면 들판에 나가서라도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쫓겨나서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배설을 두고 오랍니다. 방성되고 오랍니다. 방성되고 오란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도하려면 예배당 가서 해야 되고 회당에 가서 해야 되고 다니는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다. 안 계신 것이 없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어디서든지 기도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신다. 근데 예수님 말대로 은밀한 곳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건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지만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다가 막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억울한 일을 만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좀 견뎌내지만 얼굴에 표가 벌써 나지 않습니다. 속상하면 얼굴에 표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로 자꾸 말한다고 하는 것이고 눈으로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눈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말하는데 화가 나도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눈을 보면 사람이 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글을 쓴 이 공동체가 글을 받는 공동체에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썼던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고가 아니라 지금도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빛을 받고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참견에 성령 충만한 적이 있었지. 성령 충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냥 말씀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눈물이 끝이 나는 그 성령 충만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러냐? 지금은 그러지를 못해요.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전에 같은 건 에이 그동안 이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성령 충만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성령 충만할 때 진짜 그런 마음이 없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보이고 오직 이것만 보이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씀을 딱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목회자에게 보면 모든 게 동일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 이 글을 쓴 신학의 문제는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얘기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록하는 공동체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그래요.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건 남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암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강해 사람이 말하는 거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지금 예수 믿다가 좀 이렇게 늦어지고 이렇게 게을러져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회복하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건 이미. 그걸 보면 야 그렇구나. 이거는 은혜를 받고 내가 처져 있으면 누군가 나의 말해주면 참 좋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나도 다 그런 적이 있어. 나도 다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저께 10절 말씀하셨지만요. 이미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 이미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다고 하는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데 그런 글을 쓰면서 우리가 너희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각 사람이니까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입니다. 근데 뭐냐?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죠. 사랑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사랑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사랑은 나를 지켜가는 힘이지만 소망은 나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그렇지 난 진짜 아무 소망도 없었구나. 꿈이 없었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 무슨 얼마나 교회를 이루고 뭐래 그런 꿈이 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내 목사님들은 나는 좀 이런 모습을 살았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외교를 내가 지금 잘 쓰는데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정말 나 실수하지 않는 나 불러놓고 하나님 손해라는 아닌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됐을까?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이 가득 살면 점점 좋아지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자기 자는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간 길은 아닐까? 내가 뭔가할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눈에 보면 현실이거든요.
그게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 때문에 본질이 망가지지 않으니까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돌아보니까 본질은 여전히 있어요. 현상은 많이 망가지지만 본질은 여전히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현상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전에보다 많이 축소되어 있고 전에보다 약화되어 있어요. 현상은.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노아의 사건을 기억해봤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물로시면 100년 동안 방주를 졌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졌는데 그 방주의 138m, 길이가 138m, 이게 다 규격이 있는데 지금으로 한 7,000톤 정도의 배라고 돼요. 7,000톤 정도 큰 배죠. 근데 그 배를 100년 동안 졌으니까 그걸 구원의 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은 지금 교회를 구원의 방, 100년 동안 교회를 졌다니까요. 졌습니다. 근데 거기 몇 명 들어갔습니까? 8명. 노아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100년 동안 졌으면 그 동네 사람 얘기 듣고 많이 몰려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상은 8명, 본질이 끝까지 변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현상을 바라보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본질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 편지를 썼던 공동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본질이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본질은 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계시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큰 소리 쳐도 끝까지 내가 뭐 잘 살아서 큰 소리 쳐도 사람은 몰라요. 내가 큰 소리 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닌 워낙 약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혼할 때도 그 주례가 뭐라고 그럽니까? 신랑 신부에게 검은 머리 파뿌릴 때까지 함께 끝까지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되든가요? 죽는 시간이 같을 수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하신 것은 이것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결국 동일한 부지런을 했는데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 안에 동일하게 부지런하게 해서 소망에 풍성하게 이루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일이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껍데기는 같이 와요. 겉은 다 같이 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와 있고 뭐 다 하는데 속이 다르다는 게 본질이. 그 본질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나 남편이나 나나 우리 벗이나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지 모르겠으나 현상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본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하나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들에도 충만하길 원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길 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이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현상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현상 앞에 무너지지 말게 해주시오. 현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을 회복하려면 성령 충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현실인 현상입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현장에서 승천의 현장에서 그들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아버지께 약속하신 대로 받을 때가 이제는 떠나지 말아라. 지금 현상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죽음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은데 그들이 그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어쩌면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자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전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임하셔야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성령님은 임하시려고 세계 곳곳 다 준비하고 레디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디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멀어지지 않는가? 본질에 너무 멀어지지 않는가?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 다시 본질을 회복하셔서 은혜를 주십시오. 현상 앞에 현상 붙들고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시비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현상은 나를 더 든든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 현상이 나를 구원하거나 나는 아닙니다.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싸우니 내 안에 그 본질이 회복되어져서 나도 끝까지 소망의 풍성이 이룰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성령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성령 발작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려고 지금도 역사를 세계고 다 있지만 내가 너무나 멀어 있는 나입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안위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기 바랍니다. 주 은혜 베풀어줘서 그 은혜의 줄을 붙잡고 출발하는 복된 걸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울리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